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제 2020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2020년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은혜광송교회에도 임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광송교회로 출발한 지 이제 5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사실은 만으로는 3년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12월 달에 새롭게 출발해가지고 공짜로 나이를 먹어서 횟수로는 5년인데 실질적으로는 3년하고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광송교회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17년도에는 평탄한 교회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2018년도에는 에덴동 산과 같은 교회, 그리고 2019년 작년에는 믿음 위에 세우는 교회,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평탄한 교회 되게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그런데 그 혼란을 다 잠재해 주시고 평탄하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2017년 12월 25일 임직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520명이 임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평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꾼들을 기반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또 2018년도에는 에덴동 산과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동 산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는 성전 부지를 매입하여서 이제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에덴동 산과 같이 키우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믿음 위에 세우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작년 한 해 동안 진정 우리 은혜광송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주의 긍휼이 임하는 믿음 위에 세우는 교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1월 달에 건축 심의를 통과하는 것부터 4월 달에 건축 허가를 받게 되고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았던 상대 측과의 모든 협상이 6월 달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9월 달에는 이곳 임시 예배처소로 이전해서 이렇게 이제는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직접 파일 공사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위에 세우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믿음 생활하니까 작년 한 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니까 올해 기도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기도 제목을 잘 정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정하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함께는
혼자를 얘기할 때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함께는 둘 이상이 될 때 함께를 얘기합니다. 또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은 혼자도 가능한데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수동형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함께 지어져 주실 때 이렇게 된다. 바꿔 말하면 지어져 가는 의미도 여럿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 이야기합니다. 혼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러낸 자들이 복수로 여럿이 모여있는 그 모임, 이것을 교회라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여럿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 공동체를 키워갈 때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되는 남편이 휘둘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따라왔는데 요즘에는 쫓겨납니다. 요즘 시대는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고 함께 어우러져서 의견들을 나누는 시대가 된다. 회사를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너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회사 운영이 안 됩니다. 소통하는 가운데서 함께 의견들을 나올 때 그 회사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희망찬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2020년도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함께 지어져가는 사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첫째로 예수 중심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온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인지 아십니까? 모퉁이 돌. 우리는 크게 잘 쓰지 않는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건물들을 마감할 때 마지막 그 돌이 들어가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는 것, 그러한 가장 중요한 돌을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집들 대문을 보면은 대문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만든 까닭은 큰 돌들이 하나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돌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하다 보면 무너지기 때문에 반원식으로 아치형으로 잘라내서 돌들을 연결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맨 위에 넣는 그 돌이 들어가면 나머지 돌들이 힘을 받아서 무너지지 않는데 그 마지막 무너지지 않게 넣는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모퉁이 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 그 신앙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한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중심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이런 걸 중심으로 모이지만 교회만큼은 주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전도하러 오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학교 안에는 CCC라는 전도하는 단체도 있고 또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저한테 와가지고
내비게이터 선교에 가입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권유를 받고 내비게이터 선교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훈련이 세기로 유명한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는 가입하면은 성경 공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비게이터 69절 암송시키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189절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입하면 69절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69절을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구절의 타이틀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성경 구절을 외워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선교회의 권유를 받고 들어가지 않은 까닭에 우리 교회에서도 다 배웠습니다. 청년부에서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도 다 안다고, 나도 다 외웠고, 나도 성경 공부 다 안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에 다니기만 하면 이것이 나는 최고로 훌륭한 교육이고 여기서 나는 훈련 잘 받아서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부 예배 나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다른 교회 청년부 기웃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청년회가 최고다. 믿음 가지고 청년회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회에서 배우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 얘기를 한 까닭은 어쨌든 그 선교회에서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올 한 해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음 생활하셔서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연결되는 교회입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서로 성도님들 간에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연결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는 대형 교회가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왜 대형 교회가 인기가 좋습니까? 대형 교회를 오게 되면 대형 교회 예배당을 참석하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성도하고 교제하는 건 싫어가지고 익명의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몰라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 가면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장님들이 계셔도 자기 교구 식구밖에 모르지 다른 교구 식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하고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하고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간에 서로 연결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는 더욱더 연결을 이야기하는 사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네트워크다 얘기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있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또 초연결 사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연결 사회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초연결 사회라는 단어를 벌써 학자들은
2001년도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삶 속에 이제는 느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초연결 사회라, 저도 이 단어만 봐갖고는 개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이 초가 무슨 초인가, 먹는 식초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과도하다라는 의미.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해서 초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물이 연결이 되는 사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시대가 초연결 사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결들이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사람과 기계가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저도 안 해요. 그런데 핸드폰을 켜면 대화로 핸드폰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핸드폰 꺼내갖고 누구야 부르면은 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전화 걸어줘. 그러면 걔가 전화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물이 연결돼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휴가철에 집을 좀 비우면은 도둑 맞을까 봐 어떻게 하고 집을 떠납니까? 집에 형광등을 켜놓고 여행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봐요. 네, 제가 우리 집에 보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여행 갈 때 꼭 불을 켜놓고 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깜깜할 때 불 켜놓은 건 맞는데 남들이 잠잔다고 불을 다 끌 시간, 새벽 1시에도 불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도둑이 느끼는 거죠. 아, 비어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집에 있는 형광등도 내가 다 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켜고 원하는 시간에 끌 수 있는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서로가 연결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훨씬 이전부터 연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결되기를 원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화목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복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함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들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연결되었다. 그 다음에 성도 간에도 연결을 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잘못한 거 지적하고 책망하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간에 연결이 잘 되려면 잘못한 거 오히려 감싸주고 그 사람을 품어줄 때 사랑의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관심한 게 아니라 관심 가져주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때 연결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020년을 사시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장이 멈춘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쇠퇴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자랄 때는 정말 1년에 20cm 자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자라요. 그러다가 그 자라는 게 딱 멈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쪼그라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쇠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회복이 늦어지고 젊었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는 것은 얼마나 조금 덜 늙어지는 것을 줄일까 하는 거지, 이게 쇠퇴되는 건 멈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쇠퇴되지 않으려면 성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건 맞는 건데, 전도하라라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쇠퇴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믿음이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숫자가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예수님까지. 이게 우리의 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것,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성전이 이제 착공이 작년 말에 돼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7, 8월 정도 되게 되면 지하 공사가 다 끝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1층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1층에 올라가게 되면 한 층을 3주면은 한 층씩 올린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니까 한 달이면 한 층씩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성장하는 교회 하면서 너무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20년도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막 올라갈 겁니다. 자라날 겁니다.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사회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